같이 또 지휘를 맡아서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중반전을 향해서 가는 날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중반전 여호수아서 11장 와서 보니까 매우 빠르게 이 가나안 전투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전투가 좀 길게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주 빠르게 지금 전투가 종료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남부, 중부, 북부까지 점령을 파죽지세와 같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점령을 하게 되어서,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 점령하니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오늘 본문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는데 무려 31명의 이 가나안족의 왕들이 죽었습니다. 전사한 거예요. 특별히 그 무시무시했던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었거든요. 야곱에게 확신을 다시 한번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 시대에 모세를 부르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족속까지 다 열거하면서 가나안을 주겠다,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년 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아멘. 7년 전에 이스라엘은 영토가 한 평도 없었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 땅이죠. 여기를 너에게 다 영토를 주겠다. 아니, 땅 한 평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7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이미 약속이 오래전에 있었지만은 결국 말씀이 그 약속이 때가 되니까 성취되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취의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약속된 것이, 모세 시대에 또 확신한 것이, 7년 전에 그 연약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7년이 딱 되니까 지금 한 평도 땅을 갖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성취됩니다.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시간 문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장 좋은 시간대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즉시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이 즉시 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더디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왜? 때가 있으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천하 만사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더워서 막 온풍기 에어컨을 빨리 틀으라고 선풍기를 세게 틀으라고 막 했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가을이 됐고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은 온풍기 좀 세게 좀 틀으라고 왜 이렇게 추우냐고 막 이렇게 또 여러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 그 시간이 되어야 일은 성취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 이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때.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을 너무너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나안 정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려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사실은 나사로가 지금 중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오실 거리가 나흘 거리가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극히 아꼈고 그 마르다 마리아를 지극히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가정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얼른 와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다 안장됐는데 그때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 섞인 걸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은 지 나흘 됐나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는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까? 왜 그때 오신 겁니까? 죽은 지 나흘 됐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오신 겁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오신 것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니 나를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 부활을 믿느냐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말하다가 아멘 믿나이다. 마지막 때 우리 오라비가 부활할 걸 믿나이다. 아니 지금 부활할 걸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나사리야 나와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기독교의 구원과 영생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때, 응답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진정한 성숙한 그 차이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120명 성도가 그때 성령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만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에 열흘 됐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약속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여 그 일을 맡겼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택하여 그 일을 맡겼어요. 로마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방 전도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요. 다메섹에서 그를 끄트려서라도 이방 전도하도록 그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와장창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무슨 창세전에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깨달아 기록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뭘 계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누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불러낸 존재가 되었느냐.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점점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 4년 전에 여기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 교회로 불러내신 거지요. 아니 제가 홍성 땅에 오리라 생각을 0.0001%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의 개자를 0.0001%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어진 교회에 일반 교회에 가서 목회를 편안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100%한 사람이에요. 홍성에 오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해본, 홍성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5년 전에 어느 날 제가 멘토를 삼고 있는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는데 저한테는 말이, 오전도사, 아니 세상 사람들도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는데, 아니 주의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서 한번 고생해보는 게 어떻겠어. 홍성에 가서 개척교회 좀 한번 해봐. 0.001% 홍성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개척의 개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니까 못해요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미 못해요 해놓고 겉으로는 예 목사님 2주 동안만 기도할게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전도사야 너는 홍성에 가서 개척을 해야 돼 부르셨더라고요. 택하셨더라고요.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리라 계획했어요? 여기 내포에 와서 살리라 계획했습니까? 아니 그냥 쉽게 여러분이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여러분 지금 결혼한 분들 계시죠? 그 사람하고 결혼이라 작정했어요? 어릴 때? 한 번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이 믿음을 확신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사명 주시기에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소명은 반드시 사명이 곁들여 있어요. 소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교회에 나온 겁니다.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소명 속에는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이르면 삶의 목적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말 못하는 강대상도 사명이 있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고 마이크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는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사명은 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을 바꾸는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 갔다가 일본 사람이 거북선은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막 충격을 받았죠. 거북선 이순신장가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순신장을 만든 걸 안 봤으니까 이거 증명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이 사람에게 깨달았어요. 야, 이걸 증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북선 연구,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거북선 연구,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금 꽤 거북선 연구 많이 했더라고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달라져요. 사명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열정, 에너지를 줍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그 삶을 원동력을, 진취력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항상 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소유로서의 만족과 목적을 두는 사람이죠. 즉 의식주의에 충실합니다. 즉 돈 벌기에 충실합니다. 출세하기에 충실합니다. 매우 훌륭한 일이에요. 기본입니다. 두 번째, 풍요와 안락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 삽니까? 그러고 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주신 그 소유를 누릴 줄 알아야지. 평생 번 돈을 쓸 줄 알아야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준 그 재능이나 특기를 활용해서 또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없는 여행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운동을 하고 막 다 이렇게 하죠. 세 번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그 흑인 여자 있죠. 미국의 그 방송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만나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책을 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여기 사명을 정의했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다.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가진 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원프리는 그게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하면은 그게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배웠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냐? 좋은 직장 가지고 있냐?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 아픈 사람 돌아보라는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 알겠어. 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명이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아멘 좀 하세요. 이게 크리스찬 사명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말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뽐내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높은 자리에 냈다고 권세 가지고 뽐내는 게 크리스찬입니까? 높은
높은 자리 왜 줬어? 높은 자리니까 낮은 사람들 다 섬기라고 준 거지. 왜 많이 물질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 좀 섬기라고 준 거지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보다 여러분 막 설레는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오늘 또 다음 세대 때문에 서울에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몰랐어요. 전에는 그걸 동성애가 뭔지를 몰랐어. 근데 이번에 알은 거야. 동성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성애를 우리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제 부인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딸이 말이죠. 그 예쁜 딸이 여러분 딸보다 더 예쁜 딸을 데리고 와갖고 부장한 딸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 이게 내 남편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걷어 이러고 끝납니까? 이웃집 같으면 그렇겠죠 아마.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살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니 이걸 호적에다 또 올려달라고 그러니 이런 일이 바로 이미 서구라파에 그냥 법률화돼 있다. 이 법률로 제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대한민국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동성애 하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거기에 대한 원인 이유 등 많이 있어요. 어쩌다 그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이 교사 선생님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 교육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더 나가서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다음 세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그 사람들 다 무너지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 훈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벌벌 떱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문제예요. 학부모들도 자기 애만 생각해. 공동체 좀 생각해야지. 이것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 즉 약속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5절, 6절,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고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자리에 세워놓고 사명과 약속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걸 임마누엘 또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난관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많은 대적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큰 꿈을 품었지만은 애굽으로 종살이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감옥이라는 이 고난의 현장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훗날 깨닫고 보니까 약속 성취의 길이 됐습니다. 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무슨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장애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명자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 떠나면 실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세상은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면은 세상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교만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끝까지 겸손하게.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즉 교만해서 실패한 적이 있죠? 언제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랬잖아요. 또 언제 했어요? 기분 화친조약 먹일 때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메시지였어요? 지나놓고 다 설교했지만은 작은 일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은 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일 있을 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조그만 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조그마한 일에 여러분에게 대화를 계속할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전화하면 가슴이 덜컥거려. 무슨 일이 있나? 왜? 평상시 조그만 일이 전화 안 넣은 거야. 아빠 별일 없어요? 아니 가을인데 감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 전화를. 아니야, 석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 그다음 어느 날 덜컥 전화해. 뭐 때문에? 아빠 돈 좀 한 1,000만 원만 보내줘. 그런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그마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걸 놓치는 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뭐든지 주님 앞에서 기도로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가야 돼요. 둘째로는 불순종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요나처럼 오히려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리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맥은 택하지 않으면 주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믿다가도요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천하 없는 누가 사람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붙잡으려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모도 형제도 여러분이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힘을 주셔요. 그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죠?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힘이 세져야 돼, 안 세져야 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은 여러분 믿음이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요? 근데 왜 믿음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출발할 때 믿음이 작았습니다. 사실 가면서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결국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을, 큰 믿음을 주신 겁니다.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론 지혜와 용기를 주셔요. 주님은 세상 방법, 기술, 능력 그 이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실력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대단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역사의 대단한 인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기만이 영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 전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능력이 아니었고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호수아가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힘을 의지하세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담대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저는 목회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기 시작해요. 내년 거 세워요. 한 달 동안 내년 걸 세워야 돼. 계획을. 예,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1월이 최고 힘들대요. 왜냐하면 11월에 전화 오는 전화는 이런 전화가 주르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엔 나 주일학 교사 좀 빼주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년에는 좀 구역장 좀 빼주세요. 내년에 한 해 동안 그 전도에 임원 좀 쉬고 싶어요. 아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정되고 지금 뭐던데 진짜 목사님이 막 이게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1월 때 저 기도로 들어가 버려요. 전화 딱 꺼버리고 목회 계획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1월을 지나서 10월을 지나서 11월 지나서 10월 하면은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11월 달쯤 되면은 전화를 해야 돼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년 때 성가대 좀 할래요. 아멘 좀 하세요. 목사님 내년 때 저 구역장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저 차량 이거 저 뭐냐 이렇게 막 저기 이 우리 김영수 권사님하고 백봉 지사님 지금 막 하잖아 저 좀 그것 좀 시켜주세요. 네. 저도 좀 구역장 좀 시켜주세요. 이런 전야가 사실은 11월 달에 비팔쳐야 돼요, 안 비팔쳐야 돼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하는 건 아닌데 이제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11월 한 달 내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년은 긍정적으로 비전적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울 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보니까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사실 교회의 정상적인 것이고 사실 목회의 정상적인 것이죠. 왜? 목회나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힘과 이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복원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으로 영광을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